벨은 엎드려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담아 도금 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쯤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우리나라가 살려면, 우리 민족이 살려면 아수르란 나라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의 도움을 구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하기는 이제 원래 아수르란 나라가 먼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네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은 했죠. 바벨론은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던 대로 애굽을 향해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포로로 잡아서 갔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수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쯤은 어떤 때였냐면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그들이 얼마나 좀 황당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 그 큰 나라,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 생각해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고 남유다는 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도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였을지라도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거의 5배 이상이 5배네 5배. 왜냐하면 남유다는 2지파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인데 계산만 해도 5배나 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나라를 정복했던 아수를 멸망시킨 나라. 그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벨과 느보 그것들이 보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 그것에 이미 동화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줘요. 큰 나라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너희들이 바라는 그렇게 큰 힘이 강한 나라 바벨론의 신들도 우상이다. 짐승들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그냥 실려가는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보게 되면 그들의 바램과는 좀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잘 믿는 척 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돈에 의지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말씀하실 정도로 돈도 우상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의지한 척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돈을 자기의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마치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의 신 우상 벨과 느보를 섬기고 의지하듯이 말이에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절기마다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와 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2절은 느부와 벨도 구원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보게 되면 야곱의 집 이것을 어찌 보게 되면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유다라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족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이사야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 여기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줬대요. 환영하는 것이, 아기가 한 생명이 태어날 때 환영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느부와 벨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줬대요.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환영했던 사람이, 환영했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이 말 같은 말이겠죠. 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업은 것은, 내가, 그러니까 아기가 어리면 목도 못 가누어요. 그래서 부모는 그 목을 못 가누는 아기의 목을 머리를 잡고 안습니다. 그런데 목도 못 가누는, 그러니까 아기와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게 하고 붙들어줬던 것은, 그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환영해주고, 그리고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업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4절에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가 늙을 때까지, 우리가 힘모여 될 때까지, 하지만 그 이상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엄마나 아빠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짐승처럼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람의 자존감은, 사람의 인격은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태어났을 때 안아주시고 항상 등에 업고 가는 부모처럼 죽을 때까지 늘 업어주시기 때문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인격이나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주는 이 세상에 없다.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진데 가족도 그럴 수가 있는데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이 서지도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그런 우상이 어떻게 그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같이 붙들어주고 환영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착각을 참 많이 해요. 항상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이끄셨다,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면서도 때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만나 주셨지만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계약서를 썼어요. 이러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고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쓰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그 계약서였어요. 모세가 그 약속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가서 데모를 했어요. 항의를 했어요. 어찌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그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석방했던 것을 풀어줬던 것을 그 억압에서 그 속박에서 풀어난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징계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는데 그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는 그 큰 바다가 있는데 그 홍해예요. 앞에 그 홍해가 있는데 개천이 아니라 홍해 바다였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왔을 때 그들은 절망했어요. 이제 우리 죽을라나 보다. 저 모세가 우리를 몇 자리를 이끌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이 불어서 어쨌든 그 홍해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대요. 그들이 가는 길을 그들이 걸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너희의 옷이 낡아지거나 신발이 다른 적이 있었느냐 라고 에스겔이 그 후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후손들은 기억하고 있죠. 그들은 책을 공부하는 거 글자를 잘 모르니까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아들이 딸이 듣고 그게 성경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셨는지를. 근데 그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아기를 품고 먹이는 어미처럼 늘 품어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늘 의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에게 실망하시기도 하셨어요. 분노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나와 같은 존재가 세상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렇게 업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어떤 우상들을 만드는데 애를 참 많이 써요. 근데 그 황금 송아지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말도 못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보게 되면 아론은 나중에 모세에게 꾸시람을 받고 그 황금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버리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우상을 만들어도 아무리 의지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 동안 가르쳐줘요. 너를 환영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어. 너를 업어줄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가 너에게 태어났을 때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환영해 줬고 내가 너를 품어줬고 지금도 내가 너를 업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은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자기의 욕심을 위한 자기 삶을 이끌어줄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잊었던 늘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친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 대신 자기를 이끌 자기 욕심을 채울 그 황금송아지를 끊임없이 만드는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너희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너를 환영해 줄 사람, 너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 너를 구원할 사람, 너를 업어줄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서 늘 잊고 살았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고 사는데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잊고 산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